올 한 해 시작되었고 올 한 해 끝을 보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요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코로나로 시작되고 코로나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느낌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사회 현상을 보고 연구를 합니다. 한 사건을 바라보며 이 사건에 대한 가정을 중시도 하지만은 이 결과가 왜 생기는가에 대한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를 하고 이걸 논문으로 발표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찾아 나갈 때는 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에까지 접근을 할 때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곳에서 등장한 내용이 코로나라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이에요. 나는 건강한데 그런데 갑자기 허물어집니다. 내가 환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중환자가 되어지고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요. 갑자기 사망 신고가 되어질 때 우리는 끝이다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가운데 사회학자들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도저히 진단이 안 되어질 때는요. 믿는 사회학자들은 그것을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내용들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속삭여 줍니다.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택한 자 베드로가요 말씀을 쥐고요 등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말씀 들었던 이들이요 어찌할꼬 이전에 알고 있었던 유대교의 하나님, 율법을 통하여서 알았던 그 하나님이 아닌 전면적으로 찾아와서요 모든 환경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심령을 두들기는 가운데요 어찌할꼬에 탄식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통하여서요 하나의 사건의 현장에 덜커덩 세움받다가 내가 주인공이 될 것인지 엑스트라가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왜 주인공이 되어집니까? 엑스트라는 왜 엑스트라가 되어집니까? 주인공이 되어지는 자리에서는요 주인공이 행해야 될 내용들을 알고 있고요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땀 흘리고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노력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드러납니다. 어찌할꼬 인간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에 어찌할꼬 그 문제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되어진다 하면은요 그 누군가를 찾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BC 700년쯤에 기록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 당시 상황 매우 어두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끝없는 어둠의 터널 속에 들어가 버린 상황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침공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역사에서 지워져 버립니다. 남왕국 유다는요 바벨론 제국 앞에 지금 멸망당할 시점입니다. 정치적으로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뭘까요? 백성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요 자불앙석이 아니라요 이제는요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700년 후에 세상이 더 어두워질 텐데 더 악해질 텐데 바로 그때에 어둠을 밝힐 빛 대신 메시아 보내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는 이사야 시대보다 더 험악한 시대였는가 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루살렘이요 종교적인 위선과 경제적인 불균형으로 거리에 가난한 자가 넘쳐납니다. 지성을 자랑했던 천학의 도시 아테네는요 헛된 우상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모릅니다. 좋은 것처럼 느껴지고요. 화려했던 황제의 도시 로마는요 쾌락과 사치로 제약의 밤이 깊어져 갑니다. 그들은 즐기는 겁니다. 들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에요. 노예들은 노예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식민지의 자리에 놓인 그 나라의 백성들은 박해당하고요. 혹독한 고통당하는 어두운 때입니다. 바로 그때 그곳에 예수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의 세상 어떠합니까? 이사야 시대보다도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첫 번째 성탄절보다도 더욱 어두운 죄악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좋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만큼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은요, 더 먼 곳에 있는 듯한, 그러기에 하나님 붙잡고 있었던 그 자리에 위선이 있다 하면은요, 지금의 상황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은 그냥 내 마음만 옮겨져진, 그리고 거기에 그 하나님은요, 나의 구세주가 아니라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어져 있는 겁니다. 성탄을 바라보는 대림의 절기에 우리의 심령 속의 어둠을요, 우리의 가정, 이 세상 온누리에 그 어둠을 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어둠을요, 주님의 빛을 통하여 어둠을 쫓아내야 될 줄 압니다. 성탄절이 오면 늘 크리스마스 트리를 집안에다 세워놓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반짝거리는 불을 밝히고요, 촛불이 등장을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세상의 빛 대신 아기 예수님을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빛은 금방 사라지는 빛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를 비추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기만 하면 우리의 삶도요, 다시 빛나게 됩니다. 아무리 집에다가 밝은 조명을 해도요, 빛 대신 예수님 모셔야 가정이 밝아지는 겁니다. 성탄절이 되면 생각나는 동화, 안델센의 동화 성냥팔이 소녀. 신발 살 돈이 없어 추운 거리를 맨발로 방황합니다. 너무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고요, 몸은 얼어옵니다. 몸을 녹이려고요, 팔고 있던 성냥을 그어서 불을 켭니다. 불이 켜질 때마다 불빛 속에서 신기하게 맛있는 케이크, 칠면조 요리, 크리스마스 트리와 아름다운 촛불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성냥불이 꺼지면 모든 것 사라집니다. 그 겨울날 성냥팔이 소녀는 거리에서 죽어갑니다. 이 소녀가 켰던 성냥불이 꺼지지 않고 영원히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만 남는 동화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금방 있다 사라지는 빛 아닙니다. 세상 어떤 빛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빛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아기로 찾아왔습니다. 만약 그분이요, 칼을 들고 엄청난 수의 군대를 거닐고 오셨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접근도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그분은 베들레헴의 말구유, 말먹이통에 자기의 육신을 눕힙니다. 가난한 자, 부자,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게요, 낮은 말먹이통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자비롭고요, 얼마나 황당하면서도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오실 그 아기 예수님의 이름을요,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이름은요, 기묘자라라는 이름입니다. 한글로요, 기묘라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말로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영어 성경을요 찾아가면은요, 이 기묘자라라는 말을요, 원더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은 와우 이렇게 하잖아요. 뭐 조금 이제 조금 이제 신기한 듯한 놀랐다라는 그런 표현이요, 원더풀을 한대요. 아기 예수님의 이름이요, 아주 놀랍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은요,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요, 탄생에서부터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까지 모두가 놀라운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통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더라도 아우입니다. 예수님이 성장하여서 공생애 3년을 보내면서요, 만나는 사람들을 이곳저곳 찾아갑니다. 하늘의 말씀을 교훈으로요. 그리고 문제 있을 때마다 손을 들어 기도할 때요, 와우였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분의 탄생이 놀랐지만 그분의 죽음은 어떠합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한 인간의 죽음 앞에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요, 감동과 충격을 던져주었더라. 그 십자가 앞에, 예수 앞에 삶의 내용들을 결단하였더니 거기에 신비가 나타나더라. 와우입니다. 원더풀이고요.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얼마나 놀랍습니까? 특히 우리 같은 죄인 구해주시고요, 우리가 뭐 잘났다고 새 생명 주시고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비록 말먹이통에 육신 누이지만은요, 그 아기의 손은 벗집 쥐고 있었지만은요, 그 손을 통하여 속의 눈이 밝아집니다. 문둥이에 그 육신이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덕지덕지 묶여있던 어둠의 내용들도요, 사라집니다. 주님이 오시는 성탄에 이 존귀하신 능력의 주님을 여러 성도님의 마음속에 꼭 모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제시되어지는 이름이요, 모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님 모사라. 그런데 이 모사는요,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요, 큰일 납니다. 거기에다가요, 사람의 어떤 인칭, 대명사 단어를 집어넣으면 모사꾼, 사기꾼이라는 소리죠. 그런데 영어 성경은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카운셀러라는 단어를 씁니다. 상담자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상담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나는 불안하고요, 나는 고독하고요, 나의 삶은 무의미하고요, 항상 비공간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요, 육신도 빈 공간, 내 마음도 빈 공간입니다. 영혼의 질병에 걸린 사람들, 꼭 필요한 사람은요, 상담자입니다. 내 고민을 이해해줄 친구가 필요합니다. 바로 상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소리칠 강장도 없기에요. 상담의 기술이 발전해도요, 인간의 정신적 공허와 영혼의 병은 깊어져 갑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우리의 문제를 상담하며 위로해 줄까요? 우리의 좋은 친구, 그분이 계시고요, 문제 해결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계시고요, 지혜의 근본 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를 만드신 그분만이 나의 상처 고칠 수 있게 해요. 우리의 지혜를 만드시고 내 심장을 작동시키시고요, 내 영혼을 만드신 그분이 어찌하여 내 문제, 내 아픔을 모르겠냐라는 겁니다. 주님은 굿 카운슬러입니다. 어린 아이 응애 울고 있지만 그분은 굿 카운슬러입니다. 이 예수님, 이 성탄절에 모시고자 할 때 내 아픈 문제, 해결되지 않는 고통의 문제, 1년 동안 코로나를 통하여서요,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심령에 가시들이 있습니다. 쓴뿌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하늘의 복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셋째로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명칭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이 아기 평범한 아이가 아닌 줄 알았건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 본질이요,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곳에 아기로 오신 겁니다. 이것이요, 성육신의 놀라운 미스테리라 이야기합니다. 신비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이 육신 가지고 세상 걸어 가는 것도 힘든데요, 영적인 영안을 열어서요, 이 땅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되니 얼마나 퍽퍽합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육신을 덧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는 전능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전능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문제 있을 때마다 그분 앞에 뛰어가고요, 그분께 매달리고 그분께 눈물 흘리고 그분께요 간절하게 호소할 때 길이 열려지는 역사, 문제 해결되어지는 역사, 묶여 있던 것이 풀려지는 역사, 없던 것들이 차고 넘치는 역사, 거기에 전능의 하나님 있는 겁니다. 그 전능의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도 세신 바 되기에요, 그분 모시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시면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능력으로요 채워지니 왜 염려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조용히 베들레헴에 오셨으나 전 세계 모든 이들이 그분 앞에 열광합니다. 왜 열광할까요? 한 권의 책도 쓰지 않았지만은요, 전 세계 도서관의 절반 이상의 책들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예수님과 관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편의 음악도 작곡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의 가장 위대한 음악들이요 이 아기에게 바쳐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믿고 역사할 때요, 우리가 의지할 때 역사가 우리의 염려, 우리의 삶의 환경,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넷째로 우리에게 제시되어지는 이름은요, 용존하신 아버지입니다. 그럼 만유의 시작이라 동시에 만유의 마지막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파요 오메가라 이야기하죠. 요즘 시공간을 초래하는 능력자의 이야기들이 영화가 되어서 스크린에 많이 발표가 되어서 우리가 많이 접했습니다. 인간의 능력치에 넘어가는 능력자들, 시간의 한경을 초월해보려는 인간의 우수한 사람들, 과학자들의 상상력 속에서요 많은 모습들이 드러나죠. 저 지구 밖에 우주의 끝에 있던 인물들이요 지구로 오기도 하고요, 우리가 또 지구 저편으로 가기도 하는 상상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스크린의 내용들은요 많은 사람들을 모으게 합니다. 주머니를 털고요 그 영화를 보게 하죠.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이 뭘까요? 인간은 시간의 영역을 넘지 못한다는 거고요, 갈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시간의 창조자가 누군가?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라. 한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요 내 과거에 잘못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현재 실수하고 하는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기쁨의 자리, 승리의 자리는요 내가 붙잡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영존하신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그것을 복의 내용으로 채워주시는 분,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신 아버지. 오늘처럼 과학시대에 살면서도요 점쟁이를 찾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미국의 대통령들도요 한국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점쟁이들에게 나아가서 점을 칩니다. 이유가 뭘까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던 교회가 수일리에 있습니다. 수일리. 그런데 미아리 고개를 넘어야지 수일리가 등장을 하죠. 여러분들, 미아리라는 공간이요 어떤 공간인가? 지금도 많이 사라졌지만 옛날에는 수가 넘쳤다고 하더만요. 제가 벌써 1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어린 나이에 들었던 이야기, 혹시 미알이 점치는 데가 어딘가 물어서요. 차로 이렇게 가는데 미알이 점치는 상어들이요 눈에 보입니다. 이런데 무슨 선한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선거 때만 되면은요 수요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거죠. 요즘 감춰져 있지만은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심지어 교회에 중직자들이 가서 묻는다고 합니다. 용한 점쟁이는요 점 안 나온다고 가라고 한다. 예수 믿는 주제에 여기를 왜 왔냐고요. 참 용하기는 용하죠, 점쟁이가.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의 과거를 아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요 깨달음의 내용이 있으면은요 현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이요 미래의 모든 것들을 넘치는 복으로 채워줄 수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복된 길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은 영존하신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존하신 주님 만나는 그 모든 내용들이 바로 성탄절 의미 가운데 있습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름의 내용은 평화의 왕입니다. 이 세상은 평화가 없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세상이 주는 평화 있긴 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평화죠.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면은요 만족을 통하여서 평화가 허락됩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면은요 그것은 귀한 평화가 됩니다. 그러나 전쟁이 터지면 평화는 사라집니다. 다시 배고픔이 시작되어지면 평화는 없어져 버리고요. 또 아프기 시작하면은요 평화롭지 못합니다. 환경이 어려워지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 바로 이것이 세상의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짝퉁 평화다, 거짓 평화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평화는요 전쟁 속에서도 누리는 평화요, 가난해도 몸이 병들어도 누리는 평화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떠나도 누리는 평화입니다. 이것이 참된 평화가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만족하겠거니 생각합니다. 돈도 많습니다. 누리는 것도 많습니다. 시간만 되면은요 남들보다요 마음껏 누립니다. 그러나 항상 그늘지고 불만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요 밝은 미소 잃지 않고 언제나 마음속에 평안을 지닌 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은요 홍도 두 쪽으로 나눈다고요. 뭔가를 막 주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요 괜히 민망스럽지만 그 시간이 즐겁습니다. 나보다도 못한 것 같은데 그 시간 자체 행복이 찾아 들어옵니다.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요 은혜가 넘쳐집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의 평화는 이렇게 적극적입니다. 환경을 뛰어넘고요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또한 그렇게 사셨습니다. 폭풍과 날뛰던 갈릴리 바다에서도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평화로운 잠을 이루십니다. 이곳저곳요 사람들 만나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없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렇지만은 늘 활력 넘치는 삶을 삽니다. 어떻게 이 평화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요 예수님 평화의 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재미있는 동화 같은 이야기를 접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이 다니엘을 던지면서도요 던지는 자가요 갈팡질팡을 합니다. 신뢰를 했기에 던질 수는 없는데 시기 질투하는 이들의 내용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요 던질 수밖에 없는 막다른 꼴목길에 던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던졌던 황제는
단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자굴 속에서요 단잠을 이루고 나온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전에 다니엘은 평소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날마다 자기의 삶을 지켜주는 하나님, 그분께 기도합니다.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맡긴 일 감당하고자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삶의 내용이요 사자굴 아래 들어가서도 기도하더라라는 겁니다. 여기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평화가 임할 때 천사가 사자의 입을 가로막아 어떻게 보면요 배고픔에요 허기까지 다 거두어가니 사자와 함께 평화의 시간, 평화의 장소를 이루어가더라는 거죠. 기도할 때의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환경 속에서요 폭풍우가 치고요 파도가 집채처럼 찾아 들어오더라도요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코로나를 통하여 사방이 지뢰밭이고요 사방이 폭탄이 날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환경 때문에요 환경에 묻혀가는 인생, 환경이에요 끌려가는 인생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죠. 환경적인 육적인 죽음의 내용보다는요 심령의 영적인 죽음의 내용까지 끌려가면 완전한 죽음밖에 없다는 것 명심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시간에 폭탄이요 날아가고 있지만 환경 분명히 두려움의 내용들, 걱정의 내용들 있지만 마음속에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분과 함께하기를 힘써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사자굴에서 단잠을 이룬 다니엘의 그 평화, 그 평화의 힘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깨달을 때마다 여러 성도님들도 그 능력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13장을 우리가 찬송을 부르다 보면은요 이런 가사가 등장을 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잠잠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 가사가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님께 묶임받아서 일꾼 되어졌던 미국의 스패포드라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태어나기는 뉴욕에서 태어났고요 자라기는요 시카고에서 자라면서 시카고 장로교회를 섬깁니다. 교회학교 교사로요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시카고의 큰 화재가요 그 도시 반을 태워버리는 큰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요 집과 재산이 한꺼번에 스피포드 변호사의 재산과 모든 것들이 한순간 잿더미를 만들어 버립니다. 실망한 아내, 사랑하는 4딸을 데리고요 유럽으로 위로 여행을 떠납니다. 대서양 중간에요 안개 속에서 다른 배하고 충돌을 하게 되고요 배가 30분 만에 침몰해 버립니다. 이런 와중에요 226명이 죽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 스피포드의 변호사의 4딸도 함께 죽었습니다. 겨우 부인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위로합니다. 힘내라고요, 용기 내라고요. 이때 스피포드 변호사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장례식을 마친 후에요 그 마음 깊은 곳에 깊은 영감이 샘솟듯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는 무섭고 어둡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우리 한번 413장 1절만 함께 한번 찬송하십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어려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자리에도 빼앗기지 못하는, 빼앗길 수 없는 평화, 이 평화 주님이 주십니다. 그 귀한 선물 주시려고요 2020년 12월 20일 성탄절을 향하여 우리 주님 오십니다. 우리도 베들레헴을 향하여 함께 가야 될 줄 압니다. 이 위대한 아기가 우리 곁에 오신다는데, 그 아기의 놀라운 이름이 밝혀졌다는데, 그는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신 아버지라, 평화의 왕이라 우리 또한 내치고 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괴로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편안할 수 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우리의 행복과 평안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기 예수님 만나는 자 기쁨을 붙잡습니다. 우리 이런 성탄절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기 예수님 맞을 준비 되셨습니까? 감사와 감격으로 맞이하는 성탄, 행복을 되찾는 성탄, 기쁨과 평화를 되찾는 그런 성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